많이 힘드셨나요? 앉아 계시기가? 많이 졸렸어요? 졸립다는 것은 그래도 근심 걱정 다 놓았다는 증거예요. 근심 걱정이 몰아칠 때는 잠자야 될 시간도 잠이 깨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 우리가 지금 한 22, 3분 이렇게 명상하는 시간에 졸았어도 우리는 틈틈이 제가 드리는 말이 귀에 들어오셨죠? 네. 근데 이게 그 명상하는 자세로 앉아서 들을 때와 명상하는 자세로 앉아서 번뇌를 웬만큼 소멸하고 들을 때가 또 달라요. 어떠셨어요? 앉아 계시는 동안 마음이 무슨 일을 하던가요? 예? 예? 어떻게 좋았냐고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셔봐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던가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네? 편안하셨어요? 아유, 다행이십니다. 또 다른 분은 생각이, 마음이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막 해내던가요? 네? 네. 올라오던가요? 아니면 내가 만들었나요? 네, 올라왔어요. 예. 그렇게 마음이 우리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키지 않았는데도 올라오기 전에 그런 생각이 올라오게 만든 원인이 있어요. 네. 그 원인을 우리가 탁 안다면, 그래, 맞아. 그래서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한 어떤 법문이나 어떤 행위 이런 거를 통해서 그래. 그리고 이제 마음이 묘하게 전개가 돼가고 마음에서 진짜 이건 내가 잘못했지. 이거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땐 그대로 그냥 알아차리고 연보를 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올라와도 그렇구나 하고 연불로 돌아가고 연불로 돌아가는데도 마음은 꾸준히 그 생각에 연달아 갈 때도 있어요. 또한 멈출 때도 있어요. 또 명상하는 분들도 똑같아요. 들숨달숨을 알아차리는데도 그 어떤 아주 순간 찰나에 올라오는 생각들, 소리들, 누군가가 연상되는 것들 이런 것이 다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특성이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어떤 말이나 조건이나 어떤 생각 한 생각을 통해서 계속 마음이 생각하고 기억해내고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내가 했다고 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건 결코 내가 아니고 그냥 마음의 기능인 거예요.
귀가 고장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있듯이 눈이 고장나지 않은 사람은 직접 의도를 내서 볼 때가 있고 그냥 어디 운전하고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게 있듯이 이런 기능들은 그냥 우리가 구족된 것이지 조건에 이 기능이 반응하는 것이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집착, 나에 대한 상, 내가 훌륭해, 아니면은 하열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러한 것들이 자꾸 경계가 무너지죠. 근데 나와 똑같이 이런 기능을 다른 사람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은 착각할 때가 있는 게 나만 그런 생각을 하던 것 같이 여기고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때때로는 이 나의 행동들이 나는 정성껏 하느냐고 하는데 별로 복과 덕이 되지 못할 때도 있는 것들이 이런 이유죠. 예. 또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이게 수행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많은 분들이 어렵게 여기는데 사실은 너무 쉽고 간단해서 너무 쉽고 힘이 안 들어가서 이것도 수행이야? 라고 의심할 만큼 쉬워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뵈니까 다 엄마이고 자손이고 아버지고 아들이네요. 보니까 한 분도 결혼하지 않은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스님들 빼고. 근데 우리는 자식이고 부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주 결혼해서 오랫동안 20년이 돼도 못 낳다가 자손 하나를 딱 낳았어. 그럼 우리 그 자손 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키우세요? 네? 애지중지. 막 조금만 울어도 왜 우는지. 기어다니고 뛰어다녀도 늘상 마음에선 뭐가 있어요? 그 자식이 위험하지 않나 늘 살피고 있죠. 그죠? 늘 살펴서 위험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위험하면 위험한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예? 아무 대책 없나 보다. 소리만 지르나 보다. 우리 어떻게 해요? 이 몸이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능력에 몇 곱이나 더 빠를까요? 우리 평소의 행동보다 얼마나 더 빠를까요? 초능력이 돼버리잖아요, 그때는. 그죠? 자기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은 평생토록 엄마 마음에서
아버지 마음에서 안 없어져요. 자나 깨나 그 자식이 잘 되나 못 되나. 잘 돼도 막 걱정해요. 보면 전 잘 되고 있는데 왜 걱정하지? 보면 왜 걱정이 돼요? 잘 되고 있는데. 응? 어? 아, 여기도 대책 안 세우는가 보구나. 그래요. 안 될 때는? 이제 웬만큼 자식을 성인으로 키워놓으면 그 자식들도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아우 고마워. 그걸 알아서 너무 고마워.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웬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말할 줄 알고 글 읽을 줄 알고 나쁜 짓과 좋은 일이라는 거 알고 헤쳐나갈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회에, 이 인류에 공헌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관리해야 돼? 자기 관리들 해. 그 성인이 된 자식한테 그 갓난아이 막 겨다니고 물인지 불인지도 모르고 여기 법당에 오면 똥을 쌌는지 자기가 여기가 법당인지도 모르고 소리 지르고 뛰어놀고 이렇게 철모를 때는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관리하고 불 보고 이거 손 넣으면은 괴로워. 여기가 상처나 물가에 가면 저기 빠지면 죽어 이런 거 알려줘야 되지만 이제 웬만큼 잘하면 얼른 독립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예리하게 자기 연령대에 맞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를 그렇게 관리해 줘야 돼요. 나쁜 짓에 내가 빠진 거면 어떡하지? 어머,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결혼해놓고는 내 아내를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건 아니지. 화들짝 놀래야 돼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됐는데. 그리고 나한테 복이 되게 하는지 괴로움을 불러들이는지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해야 돼. 아무도 여러분들을 관리해 주지 않아요. 복 없다고 매일 나는 하는 일이 안 된다고 개탄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역경을 넘겨서 좀 더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면서 나도 불법을 닦지? 이 마음으로 얼른 돌려야 돼.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원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나에 대한 나의 관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준으로 내 관리하는 거를 잊지 않아야 돼요. 이걸 보고 엉념수행이라고 해요. 엉념. 자기 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서 완전히 늘 새겨져서 그 가르침 외에 이탈하지 않는 것. 염불하는 이는 염불이 늘 그 20년 만에 낳은 자식을 돌보듯이 늘 자기한테 관심 두는 것. 염불하는 이는 염불이 뼛속까지 박히도록
명상하는 분은 알아차림이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뼛속 깊이 마음 깊이 박혀서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늘 자기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걸 보고 정진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나한테 해로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손해날 짓하고 남 힘들게 하는 일 할 사람이 없어. 왜? 그 남한테 힘들게 하는 것이 결국 내 복을 감하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나쁜 말 하는 것이 내가 복덕을 감하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언행을 어떻게 해야 복이 되고 덕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편안하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내가 복과 덕을 쌓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 완전히 기억이 뿌리 깊이 박혀서 이게 딱 더 이상 바꿀 마음이 딱 없는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때부터는 성인의 길에 들어서요. 성인의 길. 이게 수다원이에요. 이 마음이 변함이 없는 마음. 이거 그런데 스님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연불 하는 게 어렵던가요? 네? 여러분들은 그럼 언제 연불 하셔요? 이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가면 어느 단계에 가면은 아예 그냥 마음 깊이 억념이 돼서 이 기억이 뿌리가 박혀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림이 무슨 노력이 필요하던가요? 아니면 애써야 되던가요? 예. 습관만 들이면 돼요. 근데 이거를 해서 어떤 이득이 있느냐,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걸 체험해야 알 수 있는데 체험이 안 되면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본인이 이거는 누가 어떤 상황에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 배가 고플 때 내 입으로 들어가야 배부르듯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먹어준들 내 배 안 부르는 거와 똑같아요. 본인들이 해야만이 돼요. 그 내 목숨같이 여기던 자식을 돌보듯이 자기 자신을 누구든지 돌봐야 돼요. 그리고 그 자식한테도 내 마음이 그렇게 가지런해져서 행동할 때 그 자식이 그대로 본받아요. 자식 그렇게 키운 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어른들이. 그래서 자기 마음이 순간순간 씀씀이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그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자기를 유익하게 할 거냐, 해롭게 할 거냐. 이거는 많은 시간 자기한테 투자해야 돼요. 투자하는데 힘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관심만 두면 돼요. 불에 뛰어들어가지 않게, 물에 빠지지 않게, 독사가 있는지, 개구리가 있는지 살피는 것. 다음 주부터 우리가 98일, 100일을 잡습니다. 숫자로 98일인데 경제가 하도 어렵다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기도 동참금을 3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10,000원씩 받을 겁니다. 그거를 독송만 해도 이렇게 마음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기 마음을 가꾸는 것은 자기 마음에 농사를 짓는 일이에요. 씨를 뿌리고 복이 될 만한 씨를 뿌리는지 잡초가 될 만한 씨를 뿌리는지 여러분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도 투자 안 하면서 욕심만 낸다면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금방 안 바뀔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그리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취해야 될 건지 버려야 될 건지 심어야 될 건지 내가 욕심내고 취해도 괜찮은 건지 이런 힘을 기르는 기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